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영원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와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얻어지는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결과로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복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한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지상생애 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 외쳐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회복하신 그때에 비로소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 바로 그분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결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하나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고 그랬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의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내적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자각시키고 실체화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전에는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땅에 거하지만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늘의 위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늘 중심의 삶으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인 것이고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를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신다.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과 십자가의 사역이 상호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성령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또한 십자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성령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뛰어넘는 성령, 거기에 대한 관심, 비록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빛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며 사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신뢰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부르짖지만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지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은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이고 능력인 것이지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의 결과인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무슨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직분이나 책임이 주어질 때 그 직분과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 하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주님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므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되셨다는 뜻이에요. 죄인들의 의지는 어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악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의가 무엇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우리의 의지가 좌절되고 마음은 원으로도 우리의 육신은 늘 죄 가운데 머무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았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왕께 굴복하여서 악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선을 의를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와 그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무찌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우리가 주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죄의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참여해서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나를 죄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이고 거룩하여진 것이고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의로워지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중보기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죄로 인해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의 위대한 역사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지 않고 헛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계시해 줍니다.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비춰줌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십자가와 성령은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지고 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듯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돼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또다시 우리의 옛사람의 악이 충만되어지고 욕심이 충만되어지고 정욕이 충만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보다는 옛사람을 따라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계속해서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령의 변화는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망성 없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성령이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번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멀어졌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보다 세상 앞에 굴복하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살았다면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죽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더불어 새롭게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아는 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열매 맺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모든 거듭난 인생에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승리의 길은 성령의 붙들림에 성령의 충만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성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여 다시금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죄악을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력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백성 아버지 놀라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 성령이여 다시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하나님 왕의 권세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원수마귀 쫓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보아오니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모든 기도와 근심 염려거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상계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지구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지구 세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서양의 갈등으로 번져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혐오하고 기피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연대하며 인류애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로 인하여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게 해주시고 지구 생명 공동체가 이제는 더 이상 탐욕에 찌들린 삶을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이 모든 전염병이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 대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소외된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부족하고 필요하고 치료제가 없고 아버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루어진 결과들을 보며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겸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지구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기피하고 동서양이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들을 아버지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연대하여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구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경제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학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주의 종들을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일선에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아버지 역사여 주사 아버지 모든 이 길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세가 권력이
적이 없어서 시로에서 소외되고 아버지 버려지는 생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감염된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4.15 총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이 백성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그 학업이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돌봄에서 소외받는 일 없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